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줄이신 후에 시험하는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40일을 줄였다면 그 무엇보다도 강한 욕구가 먹을 것에 대한 욕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먹을 것으로 시험한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 가운데에 사람의 기초적인 욕구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욕구가 먹을 것에 대한 욕구죠.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인생에 죽을 때까지 먹을 것에 대한 욕구를 가장 기초적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초적인 먹을 것의 욕구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없는 자는 먹을 것에 대한 욕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증거가 뭐냐 하면 먹을 것에 대한 욕구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생명은 어떨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가장 기초적인 욕구가 뭐냐 하면 먹을 것에 대한 욕구입니다. 근데 육신의 양식은 음식이지만 영혼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을 유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말씀에 대한 욕구가 없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생명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할진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먹을 것에 대한 욕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욕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인생이거나 거듭났음에도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음에도 그 영혼이 병들었거나 시험에 들었거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져 있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말씀 앞에서 가져야 되는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들이 살펴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가지고 있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제가 새벽 기도를 늘 강조를 합니다만은 아무리 강조해도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더 이상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새벽 기도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토록 귀하죠. 이사야 선지자도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 있는 자는 사모하며 읽을 것이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절을 읽든 한 장을 읽든 마음을 찌르고 들어오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10번을 읽었다 20번을 읽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다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읽어 내려가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날성검과 같아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숨은 생각을 드러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내 모습이 발견되게 되는 거죠. 말씀과 어긋난 말씀과 다르게 사는 내 삶이 마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처럼 말씀 앞에 비추어질 때에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듣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믿음을 유지도 못할 뿐더러 믿음이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아이가 자라나는 거죠. 그것도 잘 먹어야 자라나는 겁니다. 너무 잘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잘 자라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격리를 당하게 되고 또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실행을 한 지가 한 2달 넘어가게 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스승의 날이라서 대전에 교수님하고 학생 넷하고 논문을 쓴 사람 둘하고 아직 쓰고 있는 사람 둘하고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 자기는 확진자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래요. 코로나19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해서 맨날 집안에만 있으니까 그분이 참 바쁜 분이거든요. 캄보디아로 인도로 중국으로 하여튼간 그 교회가 좀 규모가 커요. 그리고 여러 군데 선교 센터 같은 데를 세우고 여러 사업들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빠가지고 아직도 논문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단지를 못하고 2달 내내 집안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인 거리두기 기간 내에 자기가 확진자가 됐대요. 확 쪄버렸대요. 몸이 확 쪄버렸다고 얘기를 하대요. 저는 좀 찐 것 같습니까? 빠졌다 쪘다 빠졌다 쪘다 그러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까이 할 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유지하기도 하고 믿음이 자라기도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잘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는 이유를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게 하기 위하여 잘 듣고 잘 깨닫게 하기 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말씀을 설교하고 전하고 가르칩니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교회학교 선생님이든 여성교회 회장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가르치는 깨달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자, 4절 후반절에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이게 잘 듣고라고 얘기를 했죠. 나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이유를 5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거역하고 물러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내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말렉 사람과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하신 것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좋고 실한 것들을 양과 소들 가운데에서 살려두었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이유를 달기는 했지만 여하튼 건 아까웠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건 사신 우상에게,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도 같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도 같다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면서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지도 몰라요. 물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다 실패하고 순종하다 실패해도 또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거기에 핑계를 대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의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욕구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주께서 다시 일으키시려니와.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은혜를 안 받은 거 아니죠. 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깨닫고 귀로 듣고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리고 순종하고자 얼마나 많이 애썼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노력하고 애썼지만 수십 번, 수백 번 실패를 해서 이제는 만성이 됐어요. 이제는 만성이 돼가지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한 간절함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주께서 다시 일으키시려니와. 7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슨 수예요? 완전수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말에도 7.8기라는 말이 있는데 7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주께서 일으키시려니와 라는 말씀은 7.8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엎드러질지라도,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데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수백 번, 수천 번 실패해서 이제는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도 않고 애쓰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이어서 해볼까요? 잘 듣고 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잘 듣고 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잘 듣고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또 깨달은 말씀에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삶을 산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저도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참 부끄러운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둔하고 또 순종하는 것은 더더욱 못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제 마음이 설 때마다 참 무겁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한 사람이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가 막힌 말씀을 깨닫고 기가 막힌 진리를 깨달아 알아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가르치면 그것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듣는 사람이 움직이는 건 사람의 마음은 영과 영이라서 서로 거울과 같이 비치느니라. 잠언서의 말씀이 있죠. 그 사람이 진짜를 말하는 건지 가짜를 말하는 건지 자기가 경험하고 말하는 건지 경험도 못하고 말하는 건지 자기가 순종하고 말하는 건지 순종하지도 못하고 말하는 건지 듣는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느낌으로 알아요. 사람에게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5가지 감각 뭐예요? 네? 5가지 감각. 보고, 시각, 청각, 보고, 후각, 느끼고, 미각. 보고 느끼고 5번째 촉각. 시각, 후각, 청각, 미각 그리고 촉각. 그 5가지를 뛰어넘는 감각이 있죠. 제 6번째 감각이라 해서 뭐라 그래요? 육감이라고 그럽니다. 육감. 육감으로 때려잡는 사람들 많죠. 당신 바람 피지? 육감입니다. 육감. 근데 그 육감을 넘어서는 감각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영적으로 거울과 같이 비쳐요.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영감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깨달아 알고 잘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가 순종하지 못한 말씀을 가르친다면 그것이 전해질 리 만무하고 그런 말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리 만무하고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잘 깨달아야 하고 잘 순종해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라야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변화받는 역사, 은혜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압니다. 그걸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학자의 입. 학자의 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내게 학자의 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 입이 아니라 혀네요.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이게 말 잘하는 달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건 잘 깨달아 알고 잘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할 때마다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학자의 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입 가지고 욕하지 마시고 입 가지고 흉보지 마시고 입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잘 깨달은 말씀 가지고 잘 순종한 생활 가지고 전할 때에 진정으로 학자의 혀가 되어서 잘 전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 세 가지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깨달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내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잘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으신 하나님, 신뢰할 만한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도다. 여러분,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우린 이걸 들을 때마다 무슨 말씀으로 듣느냐 하면 내게 양식이 없으니 양식을 주세요. 집이 없으니 집을 주세요. 그렇다면 성경은 줄인 영혼에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도다 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육신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육신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겠죠. 육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줄인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줄인 영혼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육신의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영혼의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는 40일을 줄이시고도 마귀가 시험할 때에 먹을 것 가지고 육신에 먹을 것 가지고 시험했는데 40일을 줄이시고 난 다음에도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40일을 줄이고 육신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내가 지금도 사모하는 것은 육신의 필요가 아니라 영혼의 필요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루라도 밥을 안 먹으면 견디지를 못하면서도 하루라도 말씀을 안 읽으면 얼마나 꿋꿋하게 잘 견뎌 나갑니까? 밥 안 먹고는 살 수 있지만 정말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내 삶에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사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어요.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미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잘못되어 보일 수도 있고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6절 이하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귀로 듣고 잘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학자의 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 여러분들 말씀대로 사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이는 길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길이고 미련해 보이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과 욕설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에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주 당당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당당한 모습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돌멩이같이 굳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남이야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닫게 해주신 말씀 지키고 전하고 그렇게 살면 7절 맨 마지막 절 말씀에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누구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실 날이 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는 벌로 갚으시고 의인에게는 상으로 갚으실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듣고 잘 행하고 잘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듣고 잘 행하고 잘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못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잘 듣고 잘 행하고 잘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듣고 잘 행하고 잘 전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성령께서 patmos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 읽고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읽는 것도 깨닫는 것도 복이 되지만 더 큰 복은 뭐예요? 내가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 잘 전하고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건 더욱더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다른 본문을 가지고. 무슨 말씀이냐면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9쪽입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구약성서 719쪽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찾으세요.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율법을 연구해서 잘 깨닫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잘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하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에스라 선지자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고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손가락질하든지 비웃든지 잘 순종하고 내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사람들을 정말로 잘 인도할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선지자뿐이겠습니까?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뿐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영혼의 욕구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깨닫고 순종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욕구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내가 잘 깨닫고 잘 순종하고 잘 전하는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자의 귀를 내게 주셔서 잘 깨달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읽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읽을 때마다 말씀 속에 숨겨있는 진리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 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내려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감화 감동되고 잘 전하고는 학자의 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